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스라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오신 이유에 대하여 함께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스라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과정을 지나 하나님께 가시면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유익함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사역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이 뭔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삶을 살았지만 보혜사가 오시면 한 분이 더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보혜사가 오셔서 하실 일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장차 오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임을 이렇게 확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못 대하고 있는지도 증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익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또 증언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고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고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주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계시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드라미스, 다이너마이트, 권능으로 임하는 그런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능력 있는 사역을 하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목사님들 보면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는데 성령을 받고 가르칩니다. 성령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 본인이 한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가 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길을 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름 부음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지 않고도 알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 내주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살아갑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때 성령님의 가르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수는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구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갑판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타내고 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위에서 임하는 성령이 부어지니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각 지역의 말로 통역 없이 그대로 바로 그 나라 말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말을 하고 갑바도기아 말을 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두 기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도 계시지만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먼저 그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나타내 주십니다. 내수하시는 성령의 기능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여러분, 내주하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거룩은 깨끗하고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제사하는 음식을 먹거나 이런 거 보면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공간에 갔을 때 그 공간에 대해서도 자신이 모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적인 표적이 붙어있다든가 이런 집에 가면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 속에서 서로 대적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두 마음으로 싸우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이 우리 속에 생성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락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평강이 없다면, 희락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육체 소욕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성령의 소욕을 갖고 있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는 방언들 통변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는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알리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하여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9가지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 성령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은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말씀을 모르는 또 무식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주십니다.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외적인 바깥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이런 다양한 은사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부인하는 자도 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되지. 물론 맞습니다. 근데 말씀 안에 이 은사도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토양이 아직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토양이 되면 우리 안에 숨지기고 있던 성령과 활성화되어서 우리 심령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과 짝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짜가 되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고 루하흐 헬라어로 푸뉴마 이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영을 넣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어본, 능력, 권능, 다이나마이트, 드라미스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언제 부흥이 일어났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초대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불같이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강력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2장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쳤는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 이런 교회 많습니다. 나는 말씀만 있었는데 난 성령 몰라. 성령이 계신도 나는 몰라.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끝으로 보기에는 세련되고 우아하게 예배하고 조용히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굉장히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이 깨어지지 않으면 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혼이 깨어지지 않는 것은 자아가 단단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생각대로 막 삽니다. 그것이 잘 사는 건 줄 알아요. 이 혼이 깨어져야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받으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모인 곳이 진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저도 막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공원에 와서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제가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 받으면 이렇게 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예수님을 거역하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성령 불사죄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짓죄, 고범죄, 성령 해방죄입니다. 짐짓죄는 반복해서 짓는 죄입니다. 이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범죄가 있습니다. 계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해방죄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불사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성령 해방죄는 이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이 못 가죠,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데,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회개하면 사심을 얻는데요. 그러나 말로 성경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심을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이 말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야, 정말 성경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형제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는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성령 해방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두렵지 않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참 무서워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런 사람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웃시켰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잖아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해방하는 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 신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세상 삶이 참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식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면 침짓죄를 범한 즉, 이 침짓죄죠.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성령 해방죄, 침짓죄,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가 한평생 교회 안에 있었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렇게 성령 해방죄를 짓고 지옥 가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지금 여기 보면 많은 이렇게 초단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무리가 있나요? 대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사역자를 시기하고 해방하는 것 이런 것들도 성령 해방죄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이렇게 초단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 부족해도 사역자를 잘 섬겨야 합니다. 사역자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성령 해방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전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게 됩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공원에 가면 어르신들을 봅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은 전도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거를 보면 저분은 성령 충만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시온선교에 오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분을 볼 때 저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구나.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책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성령의 진리 사역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 성경의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한다. 지옥 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인에게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은사를 소멸하지 말고 교회 유익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각인에 맞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면 그거는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도와주라, 누구를 섬겨라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저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면
우리 아이들 정말 만 원짜리 티를 사입히면서도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야, 누구 도와줘. 그러면 저는 통장에 있는 돈을 털어서 도와줍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민감하게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 하나님께서 나누신 은사를 소멸하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이 한평생 살아갈 때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온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